울창하게 하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교우님들이 얼굴이 활짝 덮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0편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경희 목사님께서 우리의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매주 쓰는 건 아니겠죠? 네. 이름이 카라는 여자 아닙니까? 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는데요. 환절기이기 때문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0편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이 표제를 갖고 있는데요. 모세는 애굽에서 화려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운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고난의 40년을 광야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광야 1세대가 사라져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광야에서 드린 기도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의 시선이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거처는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광야 1세대가 사라져 가고 있고 2세대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세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식처로, 피난처로 삼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자체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당 기도회 시작한 지 만 13년이죠. 13년 동안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환경은 좋지만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1000회 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했던 많은 성도들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품으로도 먼저 떠나보내고 또 다른 교회로 떠나보내면서 이제 소수의 이 정예 맞습니까? 이 정예들이 남아서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광야에 머물러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가장 먼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척박한 이 광야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미래의 비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선은 하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 자신이 한낱 이 모세의 고백처럼 티끌 같은 존재이고 밤의 한순간과 같은 그런 인생이고 잠깐 자는 것 같고 풀같이 시들어 말라가는 것과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천문학자이면서 작가인데요. 이분이 이 보이저 1호가 그 지구에서 약 61억 킬로 떨어진 태양계의 거의 태양계 끝 지점에서 촬영한 이 지구 사진. 사진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보냈는데 그게 같이 첨부가 보입니까? 왜? 그냥 까맣게 보이네요. 네. 이 사진 1990년대 찍은 이 사진인데 이걸 보고 또 책을 썼는데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 닷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한 말,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한 말이 인류가 느끼는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이 사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기독교인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불가지론자고 본인도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이 없다는 걸 왜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본인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깨닫기만 해도 결코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오히려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요, 영원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7절부터 11절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네, 말씀이 길어서 교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독이라는 말을 잘 함께 읽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말씀이 너무 귀하죠. 보통 이 말씀은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하고 했는데요. 모세가 이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 특히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아주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 10절 말씀 요즘 100세, 120세 시대니까 굉장히 맞지 않아 보이지만은 맞지 않는 것 같은 표현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은 특히 10절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지 자랑할 게 못 된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인생만큼 수고하고 슬픈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수고와 슬픈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하고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아유, 인생 별거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그 말이 진실한 말이죠. 인생 별거 없어. 수고와 슬픔뿐인데 뭘 자랑할 게 있어. 별거 없어요. 맞습니다. 없는데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인생이 인생이 별거 없습니까?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별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모세가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은 모세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인지 올바른 인생인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유한함과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걸로 멈추지 않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나를 진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인생을 왜 살게 하셨습니까? 내 사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실 시편 90편 전체의 키워드입니다.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계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명을 계산하거나 내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을 것인가 그런 계산이나 시간을 잘 관리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정된 이 시간을 책임감 있게 인식하고
나를 계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정된 이 인생을 어떻게 책임 있게 살 것인지를 인식하는 게 바로 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중심,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 이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걸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피조물로서의 정체성, 나, 유한한 정체성, 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분별을 구하고, 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올바른 분별력을 가졌다는 그런 전제하에 나머지 세 가지 기도, 모세가 했던 나머지 세 가지, 13절 이하 17절까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세 가지 간구,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1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어떻게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인가요? 여기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슈브 동사를 쓰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다고 여호와 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슈브 동사는요, 방향 전환하라는 의미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라. 인간이 하나님께 방향 전환하는 것은 회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방향 전환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 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있어서 방향 전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재 방식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런 공의의 임재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언약을 약속하시는 그런 은혜의 임재, 이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모세는 바로 은혜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얼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게 바로 진노와 징계의 임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비추는 것이 바로 은혜와 회복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돌리지 마시고 비추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징계 방식이 아닌, 징계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의 방식으로 돌아와달라고, 임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죄성,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임재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미 모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죄성을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의로운 임재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임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담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언약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따르고 있는 거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 신분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잘난 행위를 앞세워서 회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적 신분을 가지고 공의의 임재가 아닌 은혜의 임재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아주 정말 은혜로운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공의로운 임재 속에서도 이 하박국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긍휼을, 은혜의 임재를 구하고 있듯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니까? 이것은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탄원 공식인데요. 하나님의 진노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이 성품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바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애매한 상태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상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고 언제까지? 라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회의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끝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 신약 시대에는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은혜로 임재하소서라고 막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 앞에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한계와 죄성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력을 구하는 사람이 드리는 두 번째 간구는 바로 삶의 기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변함이 없는 그 호의, 하나님의 사랑, 이 언약적 사랑. 이 인자하심이 바로 만족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이 기쁘게 하소서의 이 기쁨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비롯된 만족에서 나오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 카라죠. 이 카라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샤마입니다. 샤마, 히브리어. 이걸 70인역에서 카라라고 번역을 했죠. 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고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 사랑, 이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이 카라, 샤마, 이 기쁨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에서 비롯된 이 만족에서 나오는 이 기쁨입니다. 자막에는 제가 안 띄웠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게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만족스러워하는, 거기서 나오는 그 만족에서 비롯된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그게 살아가는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아침에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언약적 사랑을 아침에 눈이 뜨자마자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평생토록 그 사랑에 이끌리는 삶,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기쁘게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금방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계산해 보는 거야. 내가 그러면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 동안 괴로워했나 따져보고, 날짜 따져보고, 그럼 그거에 맞게 나머지 인생을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계산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생한 그거에 비례해서 기쁘게 살게 해달라, 그렇게 번역하시면,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괴롭게 하신 날, 화를 당하게 한 연수,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했듯이 기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고난은 잘 견뎌야지 참 성숙한 신앙인이고, 기쁨을 구하는 것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기쁨을 구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이고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기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진다 그러면 이 사랑을 느끼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해달라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기쁨을 구하냐가 중요한 거죠.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을 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그런 기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요, 우리의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사명의 견고함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16절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17절에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속하게 하다, 지속시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을 내다보고 이 사명의 이 견고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 마지막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기 전에 바로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영광과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행하는 이 사명을 잘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의미 있게 영속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전에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영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영속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먼저 구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사역은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앞서서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영속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도모는 허무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이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예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일하셨던 것처럼 그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피조물로서의 겸손, 죄인으로서의 겸손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도로서의 이 겸손,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살아갈 것인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분별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올바른 방향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리고 깊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헛되지 않도록 무의미하지 않도록 영속적인 의미가 되도록 다음 세대까지 계속 세대를 관통하는 그런 의미 있는 영속적인 일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이 시간을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를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해내는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